여러분과 함께 나누자. 오늘은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에 마게도냐 성도들은 어떻게 헌물을 드리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참 그들의 의무를 생각나게 하고 또 그들의 너그러움에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게도냐 교회가 얼마나 참 너그럽게 또 참 기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지 마게도냐 교회를 이제 말씀을 하면서 이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좀 변화되고 성장되기를 그런 말씀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그 생애 기간 중 이제 1차, 2차 선교 여행을 하고 3차에 걸친 그 선교 여행을 하는데 특별히 사도행전 18장에서 21장까지 기록된 것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입니다. 이때는 특별히 이제 예루살렘 모교회를 통해서 개척한 그 교회들을 다니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기름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재정이 너무 참 압박을 받아서 어려움을 알고 이렇게 교회마다 다니면서 선교에 대해서 도움하고 또 선교에 좀 동참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기를 원했던 것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년의 가까운 선교 여행을 마치면서 소아시아와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을 두루 돌면서 이제 오늘 마지막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 그 과정 속에서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 각 교회들이 참 힘들고 어려우면서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선교에 구원을 했고 함께 했는데 고린도 교회로 이 일에 좀 함께 하기를 원한다는 사도 바울의 어떤 참 강한 의지를 여기서 보게 됩니다. 특별히 그 마게도냐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 물질을 드렸는가. 그것은 1절과 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험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극한 가난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풍성한 연보를 드렸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모든 계획을 세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교회의 모교회였지만 너무나 참 빈궁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방에 있는 교회들이 믿음의 어머니 교회를 기억하고 도와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부분에서 고린도 성도들이 이 일에 동참하기를 호소합니다. 정말 동참하기를 호소하는 바울의 마음을 배울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듯이 지금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의 성도들의 헌금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성도들은 정말 환난이 마음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생각 이상으로 드려진 것을 보면서 적어도 고린도 교회는 이 마게도냐를 좀 닮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도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게도냐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다른 교회가 종합교회를 닮기를 원하지 우리 종합교회가 다른 교회를 좀 닮아야 되겠다는 이런 심정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참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 가난한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참 깨달았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 것을 마게도냐는 고린도 교회보다 더 많은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어려움 속에서 가난한 속에서 기쁨으로 물질을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읽었던 8장에서 이 은혜에 대해서 5번이나 강조하고 있는데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에게 주신 은혜를
은혜를 우리가 너에게 알리노니 이렇게 말씀해요. 은혜를 고린도 성도들에게 알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은혜를 조금 잊어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마게도니아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살았던 교회인 것을 말씀하고 있고 4절에서도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이 은혜 6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케 하라.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케 하라. 그리고 7절에서도 보니까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이 이 은혜도 뭐하게 할지라 풍성하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했고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고린도 성도들은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알거니와. 그래서 이 마게도냐 교회가 참 그 가난한 속에서도 풍성한 물질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어진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 이것을 마게도냐 성도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참 물질에 대해서도 기쁨으로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마게도냐에 있는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 모든 교회는 역시 그 당시 핍박과 시험과 어려움이 있는 교회인 것을 데살로니가서 1장 6절과 2장 14절에 말씀드렸는데 이런 주의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저들은 목요일을 위해서 이제 기쁨으로 섬기려 했는데 풍성한 헌금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특별히 마게도냐가 이렇게 풍성한 헌금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들은 비록 가난했지만 참 영적으로 이런 축복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넘치는 기쁨과 은혜의 풍성한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 마음속에는 넘치는 기쁨이 있었고 은혜의 풍성함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깥으로는 핍박과 조롱과 업신여김을 받고 있는 교회였지만 또한 저들은 생활 속에 너무 가난하고 힘든 그런 성도들이었지만은 저들 마음에는 기쁨이 충만했고 그리고 은혜가 풍성했다. 바로 그 은혜가 풍성했고 기쁨이 충만한 그 원동력이 저들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했던 것을 보면서 고린도 교회도 이것이 좀 본인해야 되지 않겠느냐, 닮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지금 고린도 교회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곳에는 여러분과 나도 우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는 사람, 우리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과 나도 누린 사람입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은 은혜를 받은 데서 끝나지 않고 그 은혜에 받은 것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었다는 사실입니다. 은혜 받기만 했을 뿐 아니라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그 교회가 무슨 교회라고요? 마게도냐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난한 속에서도 물질을 기쁨으로 드릴 수가 있었고 그리고 교회의 필요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했던 굉장히 좀 성숙된 그런 믿음의 성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가 성경을 낼 수 있는 원동력은 그들은 영혼 안에, 그들은 그 내적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었고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이 천국 간다는 그 감동과 기쁨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 은혜 때문에 그들은 기쁨으로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고린도 교회는 어느 교회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금 생활이 부유했거든요. 좀 나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많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저들은 방언 문제, 예언 문제, 성령 체험 문제, 은사 문제 이런 것을 제일 교회 중에 제일 많이 얘기하는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아시죠? 고린도 교회였어요. 이런 일을 얼마나 자랑했는지 아시겠죠? 그렇다면 저들이 이런 은혜를 체험했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면 이웃과 나누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저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고 자랑들을 하면서 이웃들과 은혜를 나누지 않는 그 안타까움, 바울이 고린도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는 그러한 선교사로서 너무 마음이 아픈, 너무 인색한, 너무 자신들뿐이 모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안타깝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이 정말 이렇게 은사들이 많다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가,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아닌가 하는 그런 마음속에서 기쁨으로 물질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인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음보를 넘치도록 하게 했는데, 이미 본문에서 마게도냐는 그 성도들이 어떤 교회인지 아시겠죠? 그들은 이미 환난이 많았어요. 그리고 시련이 많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이미 극한 가난한 속에 있었다고 했어요. 가난을도 보통 가난한 것이 아닙니다. 극한 가난에 있었던 거예요. 아마 우리 성도들은 이보다는 훨씬 나은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들은 그 당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과 또한 조롱과 고난을 당하면서 또한 생활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 그런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그거에 대해서 감동과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마게도냐 성도들은 이렇게 표현했을지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그 마게도냐에 편지하면서 참 이렇게 어떤 교회가 어려우니까 그 교회에서 좀 어느 정도 성경금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성도사님, 우리도 먹고 살 것이 없습니다. 우리도 힘듭니다. 우리도 가난합니다. 우리도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른 교회를 위해서 도우라며 그것은 말도 안 됩니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극한 가난한 속에서도 마게도냐 교회는 오히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풍성한 헌금을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자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마게도냐가 가난했기 때문에 그 가난한 것이 무엇인 줄 알고 그리고 풍성한 헌금을 하지 않겠는가. 동병상련이라는 그러한 뜻으로 결국 같은 병을 앓은 사람은 서로 불쌍히 여긴다는 의미가 동병상련이라는 뜻인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이 당뇨에 걸린 사람이면 그 당뇨의 동물을 만들어가지고 당뇨병을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가. 또 백혈병에 걸려본 사람이 치유된 사람은 이제 백혈병 동호회를 만들어서 그 백혈병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좀 돕는 차원에서 그런 동호회를 만들듯이, 아마 마게도냐는 이 가난에 찌들다 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것을 알까 여기에 이 예루살렘 교회를 풍성한 헌금으로 도와주지 않겠느냐, 그렇게도 말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게도냐 교회는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에게 헌금한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차원에서 사랑의 헌금을 하여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저들은 믿음 안에서의 기도, 그리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드려진 사실입니다.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을 동정하는 마음으로 돕는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고 나 같은 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보좌와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그 주님을 생각할 때 잠을 이룰 수 없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할 때 너무 감동과 기쁨이 넘쳐서 그들은 정말 어려운 속에서도 힘든 속에서도 가난한 속에서도 극한 가난 속에서도 그 이상의 물질을 하나님께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1장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6절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에게 이르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게 되는데,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고 자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우리 종합교에서 그래도 영적으로 빨리빨리 성장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더디 성장하는 사람과 빨리 성장하는 사람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여기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늘 감사와 기쁨이 있으면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교회 안에서 참 이렇게 즐겁게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늘 불만이 있고 그리고 늘 원망과 불평을 하고 짜증내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억지 십자가를 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장한가?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정말 기쁨으로 물질을 드립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뭐하는 사람? 뭐하는 사람? 깨닫는 사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줬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하게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은 예배만 드려도 감동이 있고, 찬양만 해도 기쁨이 있고, 누가 기도해 주는 것만 해도 마음이 울렁울렁 거리면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 구원에 대해서 귀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값지고 소중한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그냥 신앙생활하는 그 자체가 덤덤한 만족도 없고 기쁨도 없고, 이런 사람은 교회에서 대우받지 못하는 것 같은 화, 성질, 삐쳐나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러겠냐.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으면 어떻게든지 내가 주님을 더 섬기고 싶어하고, 이웃을 섬기려고 하고, 그리고 사람을 나누려고 하고, 봉사에 대한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게 돼요. 왜? 나 같은 사람을 보내줬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천국의 처소를 예배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동적이고 감격이 넘치는 삶이냐, 삶. 그 마게도냐 교회는 뭐를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거고, 고린도 교회는 은사들은 자랑하는데 말이에요. 똑똑한 것은 다 자랑하는데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데는 좀 더디했다. 자신들 자랑하게 바쁜 거예요. 자신들을 드러내게 바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볼 수 없는 그 모습 보고 지금 바울이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9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뭐하거니와 알거니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뭐냐? 주님의 은혜가 뭐냐? 부유하신 자로서, 부유하신 자 같이 읽게 시작.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위하여 너희로 부욕케 하려 하시니라. 그리스도의 은혜가 뭐냐 말이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보좌를 버린 그 자체가 은혜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난한 자를 위해서 부유함을 버리시고 우리 가난한 자를 뭐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욕케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시냐 말이에요. 예수님 아니냐 말이에요.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 부유하게 하기. 좀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평화가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귀함을 알고 가정이 깨어지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 부유함을 버리시고 이 낮고 낮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오셨고, 우리의 가난한 자들, 우리 불쌍한 자들, 상처받은 자들을 치유해서 건강하게 하고 부유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부유하시지만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나를 뭐하게 하시니라? 부유하게 하시기 위해. 이것을 아는 사람,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변화할 수 있고 내 가정이 이렇게 건강할 수 있었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이건 전적인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는 사람들, 이 사람에게는 입가에 찬송이 끊이지 않고 기도가 끊이지 않게 되고 감사가 끊이지 않게 되고 늘 사람들 만날 때마다 늘 얼굴에는 정말 기쁨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다른 사람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고 나를 좀 인정해달라고 하면서 살아가니
얼마나 예수 보는 게 힘든가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은 육신적인 데 있지 않냐고 영적인 데 있습니다. 보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가정에 더 풍성한 축복을 주게 한 것이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영적으로 부유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남들처럼 우리는 부자는 아니지만 우리의 마음은 부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넉넉하시기를 바랍니다. 짜증이나 불평이나 원망 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좀 더 우리 마음이 부유해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부유하기 위해서 풍성하도록 채워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했으니까 이 말씀이 진실이라면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면 좀 마음이 부유해져야 돼요. 넉넉해져야 돼요. 여유가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서 생각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옹졸한 사람은 이 사람은 예수님을 잘못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갈수록 신앙생활을 할수록 우리는 넉넉해지고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된다. 웬만한 건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거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는 극도로 가난한 중에도 그런 물질을 드렸어요. 예수님은 부유한 중에도 가난한 존재로 오셨어요. 고린도 교회는 뭡니까? 가난한 교회도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뭡니까? 그렇다고 해서 부유한 교회도 아닌 것 같아요. 샌드위치처럼 완전히 중간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아닐까. 그래서 의사들은 잘하고 자신들은 드러내면서 이렇게 이웃의 어려움과 고통당한 자에 대해서 마음을 함께하지 않아요. 교회 가난한 사람이 와도 교회 힘든 사람이 와도 그들은 정말 한 영혼을 처음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들이 대접만 받으려고 오는 그런 것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것에 너무나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만찬식의 얘기가 나온 것이 고린도 교회 아닙니까? 떡을 뗄 때 왜 이 얘기가 나오겠어요? 부자들은 자기들만 먹으니까. 가난한 자들이 좀 나눠줘야 될 때 자기네들이 싸우고 자기네들만 먹고 나니까 바울이 너무나 마음이 아파.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모르면서 살아가는 그 고린도 교회의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헌물이라는 것은 그의 은혜에 대한 우리들의 작은 응답에 불과한 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힘이 지나도록 차원하여 연도를 드렸다고 3절에서 4절에 말씀입니다. 당시 마게도냐 교회는 로마의 수탈 정책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다 뺏어갑니다. 그 지역의 유대인들로 인해서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저들이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않고는 힘에 지나는 수고와 희생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물질은 자원하지 않으면 드릴 수 없어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 뭐로 하지 말지니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낸 자를 뭐하느냐? 하나님은 즐겨낸 자를 축복하는 거 믿으십니까? 하나님 즐겨낸 자를 뭐한다고요? 사랑하고 축복하십니다. 부부지간에 싸우면서 물질 드리는 거 하나님은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미 주님은 아십니다. 이미 머리로 계산하고 드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즐겨내는 마음,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마게도냐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이 자원해서 즐겨 드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받자마자 우리도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저들이 가난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일을 좀 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구걸하듯이 청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미 고린도 교회 1년이 지나도록 이미 그들에게 이제 그 편지를 썼고, 그리고 그들이 나름대로 약속을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아파요. 은사 문제, 우상 숭배 문제로, 당파 문제로 마음들이 그들은 분열이 되어 있었어요. 아마 이런 편지를 집사회에서 읽었고 성도들 모임에서 읽었을 것입니다. 목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가지니 우리가 도와줄 거야 말이야. 그 중에 영향을 미치는 한 분이 일어나서 우리도 어려운데 무슨 소리냐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성교는 무슨 성교야? 우리도 어렵고 힘든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것이죠.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좀 영적인 믿음들이 좀 필요했는데 영적인 것은 하나도 볼 것 없고 단지 계산적인 저들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아팠던 것이죠. 마게도냐는 군대에 의하여 짓밟힌 곳입니다. 스텔리 아놀드라고 하는 사람의 로마 사회라는 책을 쓰게 되었을 때 그 책에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은 세 차례의 큰 내란으로 황폐된 도시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빙빙 황폐된 도시였습니다. 로마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았고 유대인들의 그 난동으로 어지를 때로 만큼 힘든 교회였고 시험과 박해 속에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한 가난 속에서도 그들은 뭐가 넘쳤다 그랬어요? 뭐가 넘친 교회? 네. 은혜, 기쁨이 넘친 교회였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과 내가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인색하기보다는 즐거움으로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영락교회 큰 교회 하나의 신화의 얘기입니다. 그 교회가 아마 부흥집회를 하면서 많은 돈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지막 부흥집회를 마치면서 특별헌금을 할 때 목사님이 나와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특별헌금하기 위해서 이제 물질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돈이 얼마이든 여러분 기도하시고 내가 내겠다는 것에 호흡으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호흡. 100만 원 낼 사람은 200만 원 내라는 거. 이런 소리 들었을 때 우리 자매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 거기에서 실제적으로 그랬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호흡으로 순종해서 드리게 됐다는 시간이에요. 그 교회가 얼마나 성숙한지 아시겠죠? 그런 거 갖고 문제 삼는 것이 아니고 기쁨으로 그들이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성서 침례교회 중에 한 교회는 예산대로 집행하다 보면 한 해 꼭 5천에서 6천만 원이 부족할 때가 있다고 합니다. 뭐 매해 그런 것이 아니고 어떨 때 이렇게 좀 2년에 또 3년에 어떤 일을 크게 행사하다 보면 꼭 부족할 때가 있다. 그럼 10월 달쯤에 특별 헌금을 하는데 목사님 말씀이 이 특별 헌금을 할 때마다 꼭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인 사람이 두세 사람이 있다. 거부를 했다. 교회의 필요를 위해서 정말 그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기꺼이 드려진 사람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 드림의 본이 되어 영혼들을 돕고 세계 선교의 필요를 채워드리도록 믿음으로 동참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제가 5월달은 잘 모르겠어요. 4월달에 교회 한 400만 원 넘게 적자가 났어요. 어려움이 있다고 우리 집사님들에게 우리 회계 집사님이 보고를 했어요. 근데 어떤 집사님이 그 돈을 그러면 어떻게 채우느냐 했더니 그거를 회계 집사님이 자기 개인적인 돈으로 그것을 채우더라고요. 저는 다른 교회가 그런 것을 늘 봤어요. 거기 회계 집사님이 항상 500만 원짜리 수표를 늘 갖고 다녀요. 그래서 교회 마이너스나 먼저 채워주는 거. 나는 남의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제 마음에 얼마나 감동적이고 기쁨이 났습니다. 성숙했구나. 많이 성숙했구나. 그러면서 그것이 어떻게 한 사람의 부담으로 끝나버립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일에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집사님들이 일에 동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뭔가 교회 일을 하기 위해서 정말 일꾼들을 뽑았고 그렇게 함께 해보자고 긁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앞서서 헌신해서 하나님의 필요한 필요를 우리가 함께 채워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채워주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채워주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올해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 가지로 축복해 주신다면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믿음으로 한번 즐거움으로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의 필요를 여러분을 통해서 채우시는, 그리고 이웃들과 함께 또한 필요를 채우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끝으로 헌신이 담겨진 연보를 드릴 것입니다. 5절에 우리의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죽게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마게도냐는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기 이전에 먼저 자신을 주님께 헌신되어졌던,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이 먼저 주님께 드려지면서 물질이 자연스럽게 드려지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드려지지 않으면서 물질을 드리면 그는 자랑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우리 자신이 드려지면서 물질을 드려진다면 그것을 하나의 기쁨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은 여기 2랩돈 낸 바보를 예수님이 칭찬했어요. 이 여인이 드린 돈은 지금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면 50원짜리 2개를 드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을 보고 칭찬을 해주셨어요. 우리 41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연보에 대하여 앉으사 우리의 연복에 돈 넣은 것을 보실때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 헌금통에 돈 넣는 것을 보셨다고 그랬어요? 안 보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돈 내는 헌금통에 어떤 마음으로 그것이 드려지는가? 예수님은 지금도 여기 계시면 보시겠어요? 안 보시겠어요? 보시고. 그래서 돈 많이 낸 사람도 예수님이 보셨다고 말씀하셨어요. 돈을 많이 내는 것을 예수님이 보셨어요. 주님도 친구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드려지는가? 인생이야. 그것을 즐거움으로 드리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업을 이렇게 축복해서 더 많은 것을 드린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찾아나오냐? 하나님 나를 축복했는데 드린 것만큼은 정말 인색함으로 하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근데 44절에 아주 중요한 메시지. 아직 우리 같이 읽겠어요. 시작. 저희는 다 그 풍족한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부찬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2개 냈던 배우에 존재한 자신의 전부를 드리고 싶어한 그녀의 헌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물질 2랩돈을 드렸지만 이 여인은 못 내서 아까워요. 더 드리고 싶은, 그리고 이미 자기 자신을 정말 더 헌신하고 싶은 그 여인의 모습을 보고 주님은 평가하십니다. 헌신에 따른 물질을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혹시 각 곳에 어떤 일의 지도자가 된다면 그 일을 한 만큼 우리도 물질로 헌신되어서 본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 내가 천국에 갔을 때 정말 11조 한 번 못하고 천국에 온다면 무슨 멸류관을 받겠어요?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그래도 믿음으로 살았다고 여러분 스스로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해 주신가 축복하지 않는가 시험해 보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시험해 볼 수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께 드려질 때 우리 자신이 먼저 헌신되어질 때 우리가 하늘의 소망, 하늘의 열광, 하늘 안에서 영생 얻을 것을 우리가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의 믿음으로 드려지는 그 헌금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나는 우리 생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부끄럽지 않은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뭐답고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라. 여기 참 연보라는 말은 표준 세번역에 보니까 억지로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온 선물을 표현했어요. 참 연보는 헌금은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고마움으로 드려지는 것이 뭐예요? 헌금이에요. 공동부 번역에서는 자진해서 바치는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정말 너무 기뻐서 자진해서 바치는. 그래서 고린도서 8장과 9장에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은 자원해서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도 이렇게 그 2장을 통해서 기록된 것이 없고 에베소 교회도 그렇게 기록된 것이 없고 빌립보서에도 이렇게 2장을 통해서 헌금에 대해서 기록된 교회가 없어요.
그러나 고린도교에서는 두 장을 통해서 정말 차원에서 드려지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만큼 고린도 교회는 생활의 여유가 있으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안타깝다. 이게 바울의 너무 마음 아픈 일이었어. 못했다는 거예요.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는 정말 차원에서 드린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의 필요가 채워지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이런 아름다운 전이 건축된 거 늘 저는 감사만 있습니다. 여러분은 힘이 지나도록 헌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할 것을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만큼은 차원하되 자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많이 드린 사람은 드릴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여러분과 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만큼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는 그 원리를,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8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의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라. 누가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드렸다는 거예요? 예, 마귀도. 이걸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 9장 7절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 자를 사랑하시느냐? 즐겨낸 자를 사랑하시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최근엔 제가 좀 잘 몰라요. 이런 게 잘 제가 모르는데 전에 제가 그 기록에 올라올 때 거기에 보면은 어떤 분은 그 교사로서 첫 봉급을 200만 원을 드린 사람이 있었어요. 첫 봉급, 첫 열매라 해가지고 200만 원 들었어요. 어떤 분은 공무원으로 첫 봉급을 150만 원 하나님께 드립니다. 어떤 분은 그 알바하면서 첫 봉급이라고 35만 원을 교회다가 드립니다. 그런 사람을 저는 우리 중학교에서 봤어요. 어떤 분은 집을 팔면서 그 이익금의 10분의 1을 드리는데 한 800만 원 넘는 돈을 교회다가 드리는 그런 분들도 봤어요. 자기 믿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어떤 분은 장학금을 받아서 하나님께 드린 사람도 봤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그 가정에 너무 필요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에게 너무 정말 없어서는 안 될 물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는 취직한다고 하면 저는 왠지 좋아요. 그리고 기다려줘. 첫 열매를 어떻게 하실까? 난 믿음이 잘 자랐다면 제가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차원에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려지는 것,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반드시 축복하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의 드려진 물질은 예배인 거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아멘. 여러분 기도가 예배인 거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찬송이 예배인 거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말씀이 예배인 거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헌금이 예배인 거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멘. 이런 부분은 조금 도와드리고 가세요. 세상은 어떻게든지 세금을 적게 내려고 애를 써요. 세금을 어떻게든지 적게 내려고 애를 쓰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헌금은 세금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늘의 창고에 쌓아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멸관으로 반드시 갚아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이것은 적게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즐거움을 내요. 풍성하게 드려져요. 그리고 이웃과 함께 나눠야 돼요. 그리고 이것은 주장해서도 안 돼요. 자랑해서도 안 돼요. 교회에서 헌금을 많이 드린 사람은 교회 안에서 말을 많이 해서는 안 돼요. 더 겸손해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하버드 대학의 심리학 교실에서 한 실험실. 제가 지난주 하버드 대학은 다른 대학이 하지 않는 것을 하는 대학이라 힘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대학에서 실험을 하는데 테레사 수녀의 봉사활동을 담은 기록 영화를 학생들에게 보여준 후에 그 다음에 IgA를 조사했어요. IgA라는 게 감기 바이러스와 싸우는 저항력이에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나치 독일이 유대인들을 학대하는 영화를 보여줬어요. 그리고 IgA를 검사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오히려 수녀의 봉사활동을 담은 기록 영화를 학생들에게 보여준 후에 바이러스를 검사한 것이 오히려 저한테 더 많았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선한 일을 한다든지 이웃에게 나눔을 같이 하는 이런 좋은 일을 했을 때 우리 몸에서도 이런 밖의 균을 일으키는 저항력이 많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주신 물질, 물론 우리 가정에도 필요하고 우리 자녀들 교육시키는데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물질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먼저 하나님께 쓰다 남는 것을 생각해서 드리는 그런 인색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 것을 먼저 하나님께 떼어놓고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라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는 생활비 50만 원을 가지고 11조를 드리는 그런 분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용돈에서 30만 원 받은 것을 갖고 11조를 드리는 분도 많고 거기서 성경을 건축으로 드리는 그런 분도 저는 봤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얼마나 귀한 물질이지. 그래서 그때마다 그의 피로를 채워주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7개월 자를 사랑하신다고 말씀. 마게도니와 고린도 교회를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는 사람들이 어떤 태도로 드리는지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했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고 계십니까?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은 좀 더 오래 살기 위해서 운동의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는 사람은 있지 않아요? 10년 더 오래 살기 위해서 물질을 투자하고 운동의 시간을 투자하는 사람이 있지 않아요?